교회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위대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찬양 한 곡이 있다면 그게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근데 이 곡을 작곡할 때 핸델은 말년에 건강도 좋지 않은 데다가 많은 빚까지 지게 되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런 핸델을 본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핸델의 시대는 끝났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 어느 날 길거리를 방황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찰스 제넨스라는 친구가 그에게 곡을 붙여달라고 가사집을 주었습니다. 여기다가 곡을 붙여달라. 그 가사집 책 표지에가 뭐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 구절이 오늘 읽은 40장 1절 구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 가사집이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 특히 이사야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가사집의 대목,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그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그러면서 그 길을 읽는 동안에, 이 가사집을 읽는 동안에 핸델도 큰 위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그를 그 위로가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때부터 추위도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24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쓴 것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위대한 대작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탄생된 것인데, 핸델은 이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에서 큰 위로를 덧입고 이 유명한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힘든 시절을 겪습니다. 자신의 무기력과 한계를 경험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도 만만치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내고 싶을 때도 항상 있습니다. 핸델도 그랬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도 그렇고, 바울도 베드로도 실패하고 다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성숙하게 그것을 자라나는 양분으로 삼아서 자라나서 그 시대 속에서 크고 작게 쓰임받고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삶을 살았다니까 그냥 큰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게 위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똑같이 인간이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고난을 피해간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40장 딱 봤는데, 40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6장이 크게 두 부분으로 딱 나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딱 나눕니다. 자, 1장부터 39장까지 이 전반부는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는가? 남유다가 세상을 의지하다가 지금 바벨론은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세상의 우상과 그 세력을 의지하고 그 결과 이사야의 예언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받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전반부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오늘 딱 본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이사야서 후반부는 그 시대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그림까지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의미하며 그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말씀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목상의 이름만 있을 뿐 가나안의 헛된 우상을 섬겼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니까 세상의 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니까 사방이 달려들고, 그렇게 죄들에게, 적들에게 침략당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되어서 집도 고향도 조국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고 눈물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40장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1절은 그 서곡의 선포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comfort my people. 그래서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젠 됐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당해야 될 형벌을 이제 그것이 다 채워졌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이 다 채워졌고 너희들이 흘러야 할 눈물을 다 흘렸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사야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하겠다고 실제적으로 이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너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을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 약속은 그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오늘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 봉독할 때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이제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낮아진 것을 돋아지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것을 모든 육체가 보리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장 끝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0장 끝에 가면은 여호와를,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는 힘과 같이 날아오를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 40장에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어떤 위로와 새 힘이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주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데 단순하게 물질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세상에서 어떤 큰 힘을 얻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것도 회복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면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은 필요 없고 뭘 빨리 주세요, 이게 위로가 아니고,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게 위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그것부터 회복이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은 뭐냐? 진짜 회복은 내 물질이 회복되는 걸 보는 겁니다. 내 건강이 회복되는, 그걸 봐야지 회복이지. 내 뭐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뭐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그걸 봐야지 회복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성경에서 진짜 회복입니다. 아무리 세상 거 회복되는 거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 그건 아직 회복한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회복,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회복들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어떻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와서 내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보는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이 진짜 회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자 진짜 세상의 종이 되어 안식이 없고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 위로와 안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예전에도 이 비슷한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 조금 다른 포커스로 말씀을 전하겠지만 위로는 위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위로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다 압니다. 뭘 압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왜? 지금 때로는 자기 감정도 지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오늘 위로했다가 내일 내가 넘어질지도 누구도 모르는데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옆에 있는 부인도 혹은 남편조차도 여러분 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다 알 수 없습니다. 부모라고 자식을 다 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평적 위로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직적 위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위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수직적 위로가 넘쳐서 수평적으로 흘러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이 내 힘으로는 다 위로 못합니다. 수직적 위로가 있을 때 그래도 수평적으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생길 힘이 생겨요. 중국 모태동 시절 때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와 전도자로 유명한 왕명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중국 공안당국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핍박을 가했는데 왕 목사님도 체포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혹독한 고문을 못 이겨서 예수님을 고문 끝에 감옥에서 부인합니다. 부인하니까 풀려납니다. 근데 그가 석방되어 나오자 그는 풀려나긴 했지만 주님에 대한 그 죄송스러운 심정으로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을 얻게 됩니다. 두통과 우울증에 몸소리칩니다.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다시 기도하고 결심한 다음에 빼찐거리로 나가서 목에 간판을 걸고 거리를 다니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전도합니다. 그 간판에다가 뭐라고 썼냐? 목에다 그은 간판에다가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저의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걸 쓰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회개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니까 즉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한 소식이 지하교회에다가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지하교회에 귀감이 되었고 그 뒤로 그를 따르는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중국 지하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19년 만에 나왔을 때 라비 제컬 라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인도 사람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라비 제컬 라이스라는 이 라비 제컬 라이스가 그 왕 목사님이 나올 때 만납니다. 그리고 이 라비 이 기독교 변증학자가 이 왕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감옥의 무서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왕 목사님은 웃으면서 대답 대신에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몸은 늙었고 손마디는 뒤틀려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더불어 고생하느라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빛나는 눈동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대답으로 대신. 그게 찬송이 뭐냐면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유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이 찬송을 부릅니다. 대답으로.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19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으면 그리고 주님께 위로받으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보다 훨씬 평안과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속이죠. 아니야, 이걸 해야 돼. 세상 따라가지 돼. 여러분, 세상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갈수록 행복해지든가요? 아니면 갈수록 세상이 이상해지든가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답이 있었으면 뉴스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정답이 있었으면 뉴스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갈수록. 그런데 세상에 정답이 없다는 것을 세상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고 스스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며 나아가시는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문제없는 인생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소망을 이 땅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나아가서 믿음의 삶이라고 이 땅에서 언제나 환영받고 좋기만 하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믿음은 이 땅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오히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그때 이 땅에서 뭐가 있다고 받는 위로와 소망과는 다른 또 다른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가사에서 이 만사형통이라고 하니까 이건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그렇게 쓴 거고, 원래 찬송가 가사 이 384장은 뒤에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마치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막 이런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그런다기보다는 영어 가사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영어 가사를 해석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사형통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노래가 아니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게 그 가사의 원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낭망이 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만사형통이라고 보다는 하나님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믿는다. 하나님 형통. 여러분, 이 곡을 지은 사람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인데 유명하죠. 찬송가 중에서 가장 많이 작곡한 사람이, 우리가 보는 찬송가 중에서 그분의 이름이 크로스비예요. 크로스비는 평생의 찬송가 외에도 9,000편에 이르는 찬송시를 남겼는데, 근데 그는 맹인이었어요. 맹인이었습니다. 언젠가 그에게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느냐 누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스비가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처음 뵐 분이 주님인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천국에서 처음 뵐 분이 주님인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녀가 지은 노래처럼 우리 한국 가사에 만사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사형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슨 형통을 했냐면은 하나님으로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형통한 자.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형통, 만사 형통,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걸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이런 위로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위로가 된 자,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르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그분 자체로부터 위로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다른 세상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인 그리스도인, 세상의 형통이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부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위로시기 때문에. 내가 가졌다고 위로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해도 부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은 건강하지 않아도 건강한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아주 초라한 집이어도 큰 집에 사는 가정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들.
이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은 다른 것들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더욱 보고자 하는 것은 11절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11절에 그 하나님이 위로가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너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목자같이 오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같이 오시겠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그린 모습이 있다면 목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으로 우리를 또 많이 비유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양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의 힘은 다른 게 없어요. 목자가 삶의 그냥 근원입니다. 목자가 삶의 근원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위로 자체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들의 위로인 것이에요. 우리들의 위로. 여러분, 남편이 부인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것 자체가 위로가 돼야지.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나에 따라서 위로가 되고 안 되고 하면은 그건 이미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가족은 존재 자체가 위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분 자체가 양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에요. 살 수 있는 근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양떼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우리 11절을 오늘 보는데 세 가지 서술어를 보십시오. 세 가지 서술어. 여러분, 세 가지 서술어에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양떼를 처음에가 먹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양떼를 먹이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그 다음에 서술어가 안으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고 인도하시리라.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목자 되신 주님이 뭐 하느냐? 먹이시며 안으시며 인도하시리라.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세 종류의 목자가 주는 이 세 종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딱 필요한 세 가지를 요약한 것 같아요. 목자 대신 그분을 그리면서 세 가지를 딱 요약했어요. 먼저 먹이시고는 뭡니까? 먹이시고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먹이시며. 그리고 안으시면은 뭡니까? 안으시면은, 먹이시면은 우리의 외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면은, 안으시면은 뭐예요? 안으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마음, 정서, 너희를 안아주겠다.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인도하시라는 뭡니까? 인도하시라는 너희의 외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먹이시며, 너희의 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며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갈 길, 비전, 너희의 방향, 거기를 뭐 하시겠다? 이제 삶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오늘 간단히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그래서 그거예요. 첫 번째 대지 읽어봅니다. 시작. 읽으려면 끝까지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목자로 오셔서 뭐 하시겠다 그러냐면은 먹여주시겠다 말합니다. 우리 필요를 채워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살리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동정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아까 말했죠. 영어 성경에도 comfort라는 단어가 뭡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죠. come과 port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come은 뭡니까? come은 함께라는 의미고 port는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omfort예요. 함께하는 힘. 이게 comfort예요. 위로가 뭐냐? 위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 것, 그게 위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 것, 그게 위로예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도우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먹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은 곧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 뜻.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복음서에 15번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참 불쌍하다,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딱 말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일하시는 장면이 나요. 병자는 치유하시고 없는 자는 먹여주시고, 이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가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신약에 15번 나오지만은 그 15번 다 바로 감정과 감성이 아니고 바로 역사가 나와요. 우리 한 구절만 많지만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시작. 예.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끝나잖아요. 참 불쌍하다, 아프니까 병자구나, 이게 끝나잖아요. 예수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거는 내가 지금 이제 일하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 말은 내가 지금부터 너를 치유하겠다, 역사하겠다, 그 말은 오병이어 역사 때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굶주린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먹여주십니다. 실제적으로 먹여주세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이요 동정이 아닌 실제적인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본토로 다 돌아가게끔 전부 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어떤 나라는 망하게 하고 어떤 왕은 감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일하시는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목자로 바라보고 목자로 따라가는 자에게 이런 먹이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대지 시작. 네, 안으시고, 먹이시고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목자가 뭐 한다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안으시고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세요. 우리의 마음, 정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세요. 11절에 특별히 누구를 안는 것 같이 하신다고 말하냐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쩌면은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실제적인 필요보다 이것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먹고 사는 걱정 없다고 해서 갖는 위로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갖춰졌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필요한 위로는 뭐냐면요, 더 필요한 위로는 오히려 가진 자일수록 여기가 더 가난할 수도 있고, 먹고 살기 충분한데도 여기가 염려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도 필요지만은 여기를 안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를 안아주는 사람. 근데 뭐라고요? 사람은 절대 100% 필요도 제대로 모르지만 여기는 더 모릅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내적인 필요까지 정확하게 아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필요해요. 특별히 현대인들. 옛날보다 더 잘 살잖아, 다. 옛날보다 더 잘 살잖아, 솔직히. 그런데 옛날보다 필요를 채워주는 게 더 필요합니까? 여기를 채워주는 게 이 시대가 더 필요하던가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야기해보잖아요. 만나보잖아요. 오늘 당장 먹을 거 없어가지고 빵이 필요하던가요? 사람들이? 아니요. 여기가 필요한 사람이 현대로 갈수록 많습니다. 여기가 필요한 사람이 현대로 갈수록 많아요. 오늘 저녁 당장 굶을 사람 우리 교회 없습니다. 오늘 저녁 나는 끼니가 걱정이다. 오늘 저녁 끼니가 걱정가지고 쌀이 똑 떨어져가지고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오늘 저녁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문제죠. 현대인이 여기가 문제죠. 여러분, 사람은 제가 어느 강의를 들어보니까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해서 절대 죽지 않는데요, 사람은 힘든 일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죽느냐? 그런데 그 순간에, 그때 위로를 받지 못하면 죽는다고 그래요. 위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힘든 일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그때 위로를 받지 못하면 죽는다. 만약 그때 오히려 위로를 받으면 그 힘든 일이 오히려 나를 4배나 더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때 위로를 받으면 평상시보다 나를 4배나 더 튼튼하게 한다. 우리의 내면이 더 꽉 차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뼛속을 체크할 때 골밀도라고 합니다. 골밀도. 나이가 들수록 진액이 빠져나가서 골밀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어디에 부딪히거나 겨울에 넘어지면 쉽게 부러지고 쉽게 부서집니다. 그런데 신밀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밀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우리 신밀도를 단단하게 하냐, 튼튼하게 하냐? 위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꽉 차게 되고 신밀도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다면. 신밀도가 낮은 사람은 작은 것에만 부딪혀도 마음이 부서지고, 작은 말 한마디 들은 거 가지고 저기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신밀도가 낮은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쓰러져 있어요. 말 한마디에도 쓰러져 있어요. 그렇게 쉽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파산해버리고 많은 사람들, 쉽게 믿음이 파산해버리고 많은 사람들, 한마디 뭐 좀 하면은 이번 주 교회 나올까 말까, 뭐 하면은 믿음 가질까 말까, 순식간에 믿음에 파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나는, 신밀도도 낮지만 영적 밀도가 낮은 거죠. 영적 밀도가 낮아요. 여러분, 뭐가 없어서? 고난이 심해서가 아니라고요. 그게 고난이 심해서가 아니고 뭐가 없어서? 위로가 없기 때문에 신밀도가 낮다는 거예요. 위로의 동역자가 없기 때문에.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영적 밀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영적 밀도가 낮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위로의 동역자가 주변에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위로의 동역자가 주변에 없는 사람은 대부분 그가 남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가 위로를 많이 못 받고 위로의 동역자가 없느냐? 그 위로로서 이 밀도가 높진 않느냐? 그는 본인이 그 누군가 어려울 때, 그 누군가 힘들 때, 그때 본인이 위로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결과로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결과로 오는. 그래서 김용규 저서의 철학 카페에서 시 읽기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아는 당신이 안긴 당신을 만든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는 당신이 안긴 당신을 만든다, 이런 대목이에요. 포옹을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안겨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아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안긴 당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당신이 위로받는 당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당신이 안긴 당신을 만든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을 하려고 강가로 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입시로 실패하고 자살하려는 한 소년을 만납니다.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가 이 소년을 위로하고 권면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니 왠지 자신도 그 정도 일로 절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소년을 위로하면서 자신도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웃을 안을 때 이웃에게 안기는 나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고 위로를 할 때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세요? 그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격려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격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말 듣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바울도 계속해서 권면할 때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랑하라고 하지 사랑받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다 사랑받아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네 사랑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을 계명으로 말합니다.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하지 너 무난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무난하라 라고 말해요. 교회에 와서 서로 주는 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모두가 받는 자가 되면서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 모두가 다 받지 못하는 가난한 교회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은 누군가에게 여러분 위로의 말과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래에 누군가의 영혼의 회복을 바라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요즘 진실로 기도한 적이 있다,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 위로가 그에게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만의 역할도 아니요, 목장에서 목자만의 역할도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장에서 목자만 목장원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계급으로 나와서 너는 위로하는 사람, 너는 위로받는 사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위로하는 사람, 목자는 위로하고 목장으로 위로만 받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계급으로 위로받을 사람이 있고 또 위로할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라고 말합니다. 서로. 그런 어떤 목자와 목장의 그 목자나 목장 같은 타이틀로 위로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서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서로 그렇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자와 목장원이라는 이름에 갇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것에 갇히지 마십시오. 나는 목장원인데 왜 목자가 나한테 하네? 갇히지 마십시오. 갇히지 마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복된 교회, 복된 목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원도 목자에게 수고했다고 전화하고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만약에 저 사람이 나에게 몇 번을 전화한다 그러면은 세상의 이치를 더 알거든요. 내가 안 하면은 그러면 난 나쁜 사람 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면 사회에서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몇 번 전화하면은 나도 한번 할까 이라는 마음이 분명히 생기고, 대부분 그런 세상 이치 따라 외톨이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솔직히 옆집에서 나한테 뭐 갖다 주면은 몇 번 받으면 미안한데 나도 좀 갖다 줄까? 왜? 그래야지 관계가 되니까. 그것이 세상 이치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에 오면, 이런 경우가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교회에 오면은 더 이기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로? 세상 이치만도 못하게 교회 오면은 나는 받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기적인 어떤 나의 받음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의 받음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혹은 목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아무리 카톡을 해도 응답을 안 해. 만약에 세상에서 누가 계속 나한테 카톡 했으면 나도 한번 응답은 해야지. 또 이러다가 또 괜히 또 세상에서 관계 어그러지고 세상 이치 괜히 좀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교회에 오면은 어떤 면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로 믿지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기적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왜? 그거 안 해도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응답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이기적으로 적용을 해서 세상 이치만도 못하게 그렇게 이기적 적용으로 갈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이치만도 못한 이기적 적용이 아니고 더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목원들도 여러분 목자에게 전화할 수 있죠. 먼저 카톡 보내고 먼저 챙길 수 있죠. 아니, 먼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집에서 함께 모이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씨줄 날줄로 엮여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는 누구보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안아주셔서, 오늘 두 번째, 주님이 안아주셔서 내 신밀도, 영적 밀도가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나도 남을 위로할 힘이 생깁니다. 나도 남을 위로할 힘이 생깁니다. 내가 목장원이기 때문에 전화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급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고 계급 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 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밀도가 탄탄한 것이죠. 이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 건넬 수 있습니다. 손 내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밀도가 약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나, 이거 계산이 많아지면서 항상 상처를 받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어떠하건 상처받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왜? 뭐가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것에 따라서 막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장 4절 시작. 자,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내 위로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럴 수 있다. 오늘 두 번째 대지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가 내가 너희들의 피로를 채워주면서 먹이겠다. 두 번째가 너희의 그 마음도 채워주겠다, 안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안아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그 안아주심을 받는 것도 건강한 것이요, 그 안아주심을 받는 것도 건강한 것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포옹하려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오늘 집에 가서 부부끼리 포옹 가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아줘야 돼.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이러지 말고 안아줘야 돼. 형제들끼리도.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그 다음 세 번째 그렇게 말합니다. 인도하겠다. 너희의 피로를 채워주겠다, 먹이겠다, 너희를 안아주겠다, 내 쪽으로도 채우겠다. 그리고 뭐겠다? 너희네가 걸어갈 길, 그리고 이제는 그 길을 인도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내 삶의 길, 어떤 방향, 내일, 미래, 이런 것들이겠죠.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노래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인도하는 분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40장 봤는데 40장 그 뒤로 가면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겠다는 그런 구절들이 조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찬양하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그것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그것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24장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시작.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목자야.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없는 길, 없는 곳에, 광야에 내가 길을 내겠다. 사막에 내가 강을 만들겠다. 무슨 말입니까? 없는 길도 내가 내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벽이 있으면 그것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장차 올 세상의 미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 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일 무슨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평범한 날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분이 있다면 그분이
주님이시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목자가 될 것이다. 또 세 번째가 나는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인도할 거야. 여러분, 세상의 인도함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길 나겠지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 나는데 왜 자꾸 나를 이쪽으로 하냐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사탄이 여기가 길이야 하고 대로를 보여줘도 거기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처음에는 길인 것 같죠? 가면 막다른 골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은 처음은 없는 것 같죠? 그 좁은 길이 천국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광장으로. 이 길.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 가지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면서 너희를 위로하리라. 어떤 모습으로? 내가 목자와 같이 다시 너에게 내가 가리라. 다시 임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에게 목자가 되리라. 이제 고난이 끝나고 다시 너에게 목자가 되리라. 세 가지 내가 하리라 라고 말하면 위로를 하리라. 첫 번째가 먹이리라.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두 번째가 내가 안으리라. 너희를 내가 안으리라.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 딱 핵심 아니에요? 딱 핵심이에요. 실제적인 필요, 내면, 그건 나의 내일, 이걸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셋 중에 특별히 요즘 1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요즘 특별히 필요가 필요합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럼 그 부분을 간구하세요. 목자 되신 주님께.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당장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나를 당신의 그 사랑과 위로로 저를 안아주십시오. 저를 위로하시고 내적 힘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냥 내일의 방향, 그 힘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인도해 주십시오. 물론 이 세 가지가 항상 필요하지만은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목자의 인도하심과 회복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 그럼 하십시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선하신 목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따라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기 원하고 너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목자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회복은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자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것이 진짜 회복이에요. 요즘 어려웠는데 돈이 좀 회복됐어.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왜? 천국은 먹을 것 많고 금은 보석이 많아서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나라가 천국이지 금은 보석이 많아서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다. 금은 보석이 많아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면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세요? 주님 저를 먹여주옵소서. 그럼 그걸 구하십시오. 주님 저를 안아주십시오. 그럼 그걸 구하십시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그걸 구하십시오. 그럼 전부 구하십시오. 오늘 말씀 따라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